자,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계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아버지 선포하는 하나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왜 문 밖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귐,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은 뭡니까? 한 가족이 태어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까지 모든 족보의 계율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관계식을 호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마다 그 가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호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호적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형은 누구다, 아무개다, 동생은 아무개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호적이 밝혀내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관계를 호적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호적에 같이 가족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그 관계의 내용은 호적이 밝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호적에 입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상근하고 와이프가 장혜일 이렇게 호적에 딱 기록이 됩니다. 그죠? 부부라는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호적을 그러면 제 아내가 장혜일 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서로가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는 거예요. 각방을 쓴다든지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사는데 호적상으로는 부부인데 실질적인 부부가 아닌 것이 있잖아요. 이걸 별거라고 그래요. 별거는 호적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별거라고 하는 이 내 별거하고 있다는 이 내용, 이 관계는 호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봐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적은 이런 실질적인 관계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호적을 보고 이 사람 부부 사이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지요. 이 사사는 엄마가 기생입니다. 아빠는 양반집이에요. 잘 살죠. 이 양반이 기생집에 가서 지내다가 아기가 기생에서 기생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게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면 이 입다의 호적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버지한테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버지 집 호적 안에 입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호적에 올라가지 않지요. 그죠? 네. 근데 입다가 그래서 이 형제들하고 같이 아버지 본처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자식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막 쫓아내고 막 야단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이 아니니까 가라 해서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돌아간 입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입다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다는 그 집안에 살면서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고 관계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쓰셨던, 사용했던, 선택받았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역사,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도 책이다 보니까 뭡니까? 3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 성경에서 이 인물마다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이 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얼마만큼 좋았는가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눈치껏 봐도 찾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객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관계를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갖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이런 직함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직함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하나님 관계가 진짜 좋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직함은 직함일 뿐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요즘 같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그러면요 다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별 문제. 이건 직함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직함 갖고 어떤 교회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든 직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지라도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면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져도, 이 세상의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모든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안에, 우리 몸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존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꺼풀에 불과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 자체입니다. 이분과 여러분 날마다 사시면서 여러분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뜻이 관계하다, 소통하다, 서로 사귀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형식이고, 이것은 격식이고, 그 사람, 그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본인의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죠. 제 아내와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요, 사귀면서 살면서 뭘 느끼냐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로라도 계속 좋은 것을 말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들 수 있으면 절제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뭡니까?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왜 가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모든 배우고 듣고 알고 체험하고 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예수님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밤낮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답니다. 기도는 여기서 소통을 말해요. 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소통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실 때 당신의 모습과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모습의 차이는 뭡니까?
하늘에 계실 때는 그분은 영이었어요. 아멘.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은 알아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도 버거우셨다는 것이에요. 버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그날 새롭게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인도함, 은혜, 이것을 주님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우스운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밥통에서 바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한 밥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밥을 다 먹고 났는데 밥통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찬밥을 누가 떠났어요. 한쪽 그릇에, 빈 그릇에. 찬밥을 좋아해요? 지금 따끈따끈한 밥을 좋아해요? 따끈따끈한 밥을 좋아하죠? 네, 지금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요, 열량이 똑같아요. 한 밥이나 찬밥이나 지금 바로 한 밥이나 열량은 똑같아요. 우리 집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근데 왜 따끈따끈한 밥을 원해요? 왜 그래요? 맛이 좋아요. 지금 밥통에서 나온 푼 밥은 밥도 맛있고 굉장히 좋아요. 왜 맛집을 찾아요? 그냥 대충 해서 먹지? 맛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어때요?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재료를 썼을지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한 밥은요, 열량도 똑같고 모든 에너지도 똑같고 모든 걸 다 똑같지만 놀라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입에 들어갈 때 입에서 굉장히 즐거워요. 입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러면서 똑같은 것이 안에 이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잘 먹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보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그날 주시는 새로운 따끈따끈한 자신의 영을 회복시키고 오늘 또 사역을 준비하러 나가는 그 안에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상승이 됩니까?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래된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어제 일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롭게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인도함, 그 능력만이 오늘을 나를 책임지고 오늘 삶 속에 내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이사야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라고 이사야는 말을 했어요. 이사야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정숙 원장님 아시죠? 그분은 관중지가 저는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책장이 넘어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공부할 때 과외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밤늦도록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한 것은 딱 습관적으로 10분씩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시험이, 아무리 급한 공부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어도 원정숙 원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모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과 이런 관계를 실천했더니 시험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교제 시간을 나눈 것뿐인데 놀라운 것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저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라. 끄떡하면 성경 읽어라. 무조건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시험 공부가 바쁜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근데 잠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시험 문제 풀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왜 주님이 문 밖에 있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로 보면요, 초대교회 때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7 교회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주님께서요 이 초대교회에게 7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부분도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다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불같이 일어나는 당신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믿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lukewarm,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예배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성가대 나와서 우리 찬양했지만 성가대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오늘처럼 설교도 했어요. 모임도 있었어요. 사교, 서로 교제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모임과 설교도 심지어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들으시는 성도가 중요했어요. 성도가 좋아하고 성도가 원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뭘가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전하는 게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자체적인 교회 안에서만 뭡니까? 이들은 즐거움이 있었고 이들은 예배가 있었고 이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을까요? 내가 문 밖에 어디 문일까요? 여기가 예수님이 지금 문 밖인데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 게 밖에서 주님께서 나 좀 들어가자. 문 좀 열어다오. 나 좀 들어가자. 그러나 그들은 교회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든 예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현재에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 수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 그럼 내와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놓고 하시고 나의 어떠한 문제나 고민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나갔다 들어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심히 보니까 이 거지가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잖아요. 거지가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혹시 동전을 하나 줄까 해서 기대하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과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게바입니다.
원래 시몬일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바꾸신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실수 많고 잘못도 했고 그랬습니까? 부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란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깊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부활하여 바로 이제 승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1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베드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정말로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작정합니다. 그러나 작심 3일이라고 또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또 내가 잊어버렸네요. 또 작정해요. 그럼 며칠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습관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다시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망각했지만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인데 오후부터 귀가 먹먹해지더니 계속 오후 저녁 먹을 때쯤에 귀가 안 들려요. 양쪽 귀가 다.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압감이 저를 눌렀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자자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잤습니다. 그냥 잤는데 1시간쯤 잤을까요?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상태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자자. 근데 계속 그렇게 한 30분 동안 이불 속에서 계속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한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 설교를 오늘 전한다고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걸 마귀가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해놓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관으로 나왔어요. 현관에 소파에 앉아서 그냥 앉았어요. 기도하러 나온 게 무슨 기도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그 생각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찬양이 나오다가 한 2곡 정도 했어요. 2곡 정도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때 다 주어진 거예요. 순서적으로 딱딱딱딱 이게 이거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앉아 있을 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